당시 애굽 땅에는 많은 히브리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덕분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흉년의 어려움을 피하여 애굽 땅에 와 그곳에 잘 정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애굽 땅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히브리인들이, 즉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인들보다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과거에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을 아는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그 시대에 이르자 이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경계하다 못해 이제는 노예로 삼아 핍박하기 시작했지요. 온갖 학대와 고역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인들이 인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번성하자 애굽 왕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시작합니다. 바로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지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시대에 한 레위인 부부가, 히브리인 가운데 레위인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조용히 집안에서 숨겼는데 더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아직 태어난 지 이제 막 석 달 된, 아직 100일도 채 되지 않은 그렇게 연약한 아이를, 모세라는 이름을 갖기도 전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띄우게 된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그 아이가 기적처럼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실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하는 이 단락 사이에는 사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말도, 즉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주님이라고 한다든지 와 같은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건들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지치고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의심을 가져본 적도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사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 그곳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일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 그 위태로운 것이 바로의 딸, 가장 강력하고 안전했을 그 공주의 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흘러가던 작은 갈대 상자의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 갈대 상자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일로 염려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이 아이가 탄 갈대 상자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이 익숙한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묵상하다가 오늘따라 이 구절에 유독 부딪혀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의 말씀처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 바로의 칼날로부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부모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이웃 사람들에게라도 들키지 않도록 정말 부모는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때가 온 겁니다. 부모는 아이를 정말 사랑했지만,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했겠지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겠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자 부모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치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실망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고요. 그러다 보면 근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이 안 돼가는 거야? 왜 나는 못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듯 그렇게 단식할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안 되고 잘 못하는 것, 그거 이상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할 때에 결국 우리는 늘 모든 일에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고 불안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염려, 불안함들은 어쩌면 그 깊은 뿌리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뭐든지 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사실은 우리 근심과 불안함의 깊은 뿌리의 한 줄기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반드시 낮추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뭐든지 다 잘해낼 수 있다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또 그렇다고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완전하게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의 방법들을 터득하며 살아야 하고 바로 그때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깃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새끼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 위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 세상에 저런 매정한 엄마가 어디 있어? 아니, 저렇게 무능하고 무력한 인간을 부모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는 순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긴 아이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용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쥐고 내가 모든 것을 다루고 흔들려고 하는 교만함과 욕심 버려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교만하여 욕심내니까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안 되니까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안 되더군요. 자식 일 잘 되시던가요? 세상 안 되더군요. 예. 목사님 요즘에 힘든 일 있으신가 보다 그런 눈빛이신데 아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식 일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건강 내 뜻대로 잘 그렇게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가정일, 직장일, 재정적인 문제, 심지어 내 신앙 문제도 내 통제력과 내 한계치를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바로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더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사랑하는 자식을 누이는 그 어머니 요게벳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 나의 무능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히려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오로지 맡길 때에 바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이의 누이가 등장합니다. 5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지켜보며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았던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던 눈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그 자체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며 어디로 갈까? 어느 이의 손에 들릴까?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실 그 갈대 상자는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죠.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테바트 꼬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꼬메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갈대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까마라고 하는 동사,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빨대로 마실 수 있는 것은 그 대롱의 중심부가 뻥 뚫려 있기 때문이죠. 마치 그 모습과 같은 식물이 바로 나일 강변에 흩어져 많이 보였던 바로 이 갈대,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바로 이 파피루스로 애굽 사람들은 종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신발이나 바구니 같은 것, 상자 같은 것도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부모가 바로 이 갈대, 이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 역청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스팔트 깔 때 쓰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종류입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을 이 갈대 상자에 짙게 발라서 방수제 역할을 하게 하고 그것을 물에 띄었을 때 그래서 물이 이 바구니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제 죽겠다, 그냥 죽을 거니까 버리자는 마음이었다면 그 역청과 나무진 발랐겠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꼼꼼히 발랐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아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딱 두 군데서만 쓰이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모세의 갈대 상자 할 때 상자 혹은 바구니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이 테바이고요. 또 한 군데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성경이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같은 단어 테바를 썼는데 구약 성경에는 사실 배를 가리키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어들을 다 제쳐놓고 오늘 본문과 창세기의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서는 성경이 유독 딱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테바라고 했을 때 이런 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배인데 돛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모터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냥 물에 떠 있으면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그게 테바입니다. 또 이 테바는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왼쪽으로 가겠다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방향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그저 떠내려갔던 것이고요. 오늘 갈대 상자가 바로 이 나일 강물 위에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 것이, 불안한 것이 테바이지요. 그런데 그 갈대 테바에 이 엄마는 아이를 담고 출렁거리는 나일강에 이것을 맡겼습니다. 아니, 정말 이래도 될까? 그냥 생각해보면 저러다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저러다가 물살에 이 상자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멈춰서서 그냥 거기에 아무런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거기 계속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악어라도 달려들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이 테바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 나일 강물의 흐름을 다스리셨고 그 나일 강물과 나일 강물 표면 위로 부는 바람을 다스리셔서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안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마침내 바로의 궁정까지 그것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아무것도 아닌 테바를 거기까지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가장 안전함을 취할 수 있는 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든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뛰쳐나오면 안전했을까요? 내가 수영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도전했으면 안전했을까요? 천만에요. 더 위험하죠.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자세는 엄마가 그 상자에 뉘어준 그 모습 그대로 꼼짝 않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보다 항상 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하나님 엄청 바쁘셨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치밀하신 섭리로 여기저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엄마에게 갈대 상자 만들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일 강물에 놓을 용기도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갈대 상자, 무서운 짐승들이 헤아지 못하도록 지키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친 물살에 이 나일 강물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누이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보게 하신 분도, 만약 그거 못 봤다면 모세의 엄마가 그 궁정에 유모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그 갈대 상자를 놓치지 않고 따라 보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올 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했어도 됐을 텐데, 좀 이따 해도 됐을 텐데, 내일 해도 됐을 텐데 하필이면 오늘 간지러워가지고 목욕해야겠다는 마음 주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마침 다른 군사들이나 혹은 다른 시녀들의 눈에 띄지 않고 공주의 눈에 먼저 띄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상자 안에 아이를 보았을 때 분명 성경에도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 줄 알았답니다. 히브리인인 줄 알았으면 아이 갖다 버려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모세의 옆구리를 콕 집으셔서 으악 울게 하시고 우는 아이를 보자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토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잘생겨서. 사람은 어쨌든 잘생기고 이쁘고 봐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 보시는 분. 다시 말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부모가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는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 말입니다. 참 좋았다, 토브라고 하셨던 것의 의미가 뭡니까?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기 모세를 보시면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참으로 적합하고 뛰어나고 존귀한 아이로 보셨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보심이 이 부모에게도 느껴지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견해 주는 구절이 나오죠. 10절 말씀,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공주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이가 바로 모세 이 아이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늘 영광되고 늘 사람이 하는 일보다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 강물에 띄어진 갈대 상자, 그 안에 있는 아이만 쳐다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엄마가 그 아이 갈대 상자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 상자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출렁이는 나일 강물 위에 흔들리는 갈대 상자처럼 위태롭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 무엇보다 안전한 것이 갈대 상자입니다.